오늘도 은혜 가운데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누군가의 기쁨이 되는 존재,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사람이 그 공동체에 있기만 하여도 행복하고 즐거움이 된다. 그게 바로 나라면, 내가 가는 어느 곳에나 나로 인하여 그 공동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힘이 나고 또 감사의 제목들이 넘친다. 그러한 존재가 된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한 존재라라고 말합니다. 의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성읍이 진흥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또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신 진리이신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를 가든지 이러한 존재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존재가 되어서 모든 이들에게 힘이 나게 하고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를 마무리를 하는 이 시점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라 라고 권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즉 오늘 본문의 표현들을 보면 하나님은 이러한 제사를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 제사는 오늘 시대의 말로 표현하면 예배죠. 영적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하반절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영적 예배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 제사,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제물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케 하셨죠. 그 하나님의 의로움에 완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피로 드리는 이 희생 제사가 더 이상 이제 구약 시대의 제사와 같은 것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산 제물로,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리라. 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영적 예배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예배를, 삶의 예배, 온 이 삶의 인격적인 모든 삶의 전인적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죄를 사함받고 용서함받고 다시금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런데 이 제사 제도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교제예요. 하나님과 백성과의 교제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이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거룩하심 앞에 어떻게 그 죄악이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악과 선이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사람과의 교제, 함께함을 위하여서 죄를 해결해야 되니까 이 죄를 해결 안 받게 하시려고 제사 제도를 만드신 것이죠. 그 중심에 하나님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마음이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형식을 보면 너무 좀 답답하다. 이런 것 해야 되나? 우리는 그래도 구약시대에 살지 않아서 그러한 불편함, 어떻게 보면 그런 과정의 불편함이나 우리의 수고로움이 사라졌죠. 그에 비하여서 우리에게 그 구약시대와 비교할 수 없는 편안함으로 다가오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교제하길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라는 사실, 그것이 제사 가운데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만남,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우리와 교제하길 기뻐하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예배, 그것은 어떠한 것일까? 무엇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들을 통해서 함께 발견하고자 합니다. 이 은혜를 입은 자, 성도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은혜 입은 자는 은혜를 갚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그것을 드릴 때 오늘 본문에서는 찬송의 제사를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찬송의 제사는 곧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높여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열매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의 제사, 그래서 예배 시간에 찬송가를 부르는구나, 이렇게 그냥 표면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찬송의 제사라는 것은 노래하는 것, sing, 노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praise,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형식은 찬송이라는, 이 노래라는 도구, 그리고 삶의 다양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예배,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오늘 이 15절에 보면 찬송의 제사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는데, 먼저 이 자격이 나옵니다. 15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누가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할 때 예수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이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자격이 부여되는 거예요. 아무나 찬송가 찾아가가지고 그냥 부른다고 그것이 찬송이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자는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만이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찬송으로 제사를 드린다는 건 찬송의 내용과 그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할 수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냥 메아리일 뿐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송의 제사가 되질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 고백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송의 고백이 있어야 되죠.
둘째로 찬송의 제사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찬송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녀로서의 특권과 영생을 주심에 대한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찬송의 제사, 즉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들의 릴레이가 되는 것, 그것이 내용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을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의 영, 성령이죠.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데 무엇으로 찬송하느냐? 찬송의 내용이 뭐냐?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을 거룩하시고 창조자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감히 죄인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에 감사 찬송을 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을 대속 사역으로 우리를 양자의 영을 받아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수 있음에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심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찬송의 제사 드릴 수 있다 그랬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라는 의미가 강하게 다가오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특권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그런 특권이죠. 구원의 은혜도 있지만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그것에 대한 감사, 감히 내가 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러한 것에 대한 감사의 내용들이 그게 찬송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어떤 고백과 또 우리의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의 고백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영벌의 자리에,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생하여 하나님과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교제하는 자리에 나가게 하여 주심에 대한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의 구원으로 말미암는 우리가 누릴 은혜와 더불어서 일상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심에 대한 다양한 그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 그러한 구체적인 신앙 고백으로 우리는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예배 시간에 찬송가 이 가사를 읽어가면서 그냥 그렇게 입 밖으로 내뱉는다고 그것이 찬송의 제사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구원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 우리를 보호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고백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구체적인 신앙 고백으로 이러한 내용들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송합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그 행하심 아니면 불가능하죠. 그리고 시기와 방법입니다. 셋째로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죠. 15절 중반에 보니까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여기 항상이란 말은요, 계속적으로 그리고 모든이라는 의미가 함께
담겨 있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내가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성공한 부분뿐만 아니라 실패와 좌절 상황 속에서도 함께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소망을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영역 속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그것이 바로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린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고백들이 계속되어야 하는 것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고백이 있을 때 항상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가 전제가 되고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도우심에 대하여서 의심하는 순간 감사와 찬송은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내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묵상이 사라져 버리면 항상 드릴 수 없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교제하지 않는데 감사함을 확인할 수 없죠. 이 모든 것은 늘 하나님이 행하시고 감사의 고백이 그치지 않으려면 늘 하나님이 행하시고 동행하심을 경험하고 누릴 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교제예요, 교제. 하나님을 의식하고 늘 함께 동행할 때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찬송의 제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예요.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입술의 열매다. 입술의 열매, 입을 여는 순간 내뱉는 말, 그것의 열매다라는 거예요. 나타나는 것, 무엇을요?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행하심을, 사랑을, 은혜를 선포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 입에 달고 사는 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람들, 사실은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상대방의 입술의 열매가 그 사람의 인격과 성향을 결정짓지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내뱉는가에 따라서 저 사람은 항상 그것을 생각하고 있구나, 항상 돈만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돈으로 귀결하는구나, 저 사람은 늘 항상 건강에만 집중하고 있구나, 모든 이야기가 건강식, 건강하는 방법, 그런 것들이구나. 이야기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늘 욕을 달고서 항상 저 사람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구나, 항상 불평과 불만뿐이구나, 짜증만 가득한 사람이구나. 입술의 열매, 그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죠. 찬송의 제사가 입술의 열매다. 그 이름을 증가하는 입술의 열매다. 마음에 무엇이 가득하여져 있는가에 따라서 입술의 열매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 은혜에 대한 감사가 가득 차면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항상 감사하는 삶이 나오고요. 그 감사의 출처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부정적이고 악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과 소망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살아가게 하는 것,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감사가 가득할 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입술의 열매는 상황에 연연하지 아니함, 마음의 상태, 그 인격에 따라서, 고백하는 것에 따라서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이 참 예수님 믿는 사람들 참 신기하다. 아니, 저렇게 힘들고 아픈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감사하고 고마워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뭘까?
이렇게 보는 그런 이유의 중심에는요, 바로 상황들이 입술의 열매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 전인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을 향한 묵상과 고백, 무엇을 묵상하고 고백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입술의 열매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도록 애쓰며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단순히 주일에만 혹은 공적인 예배에만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죠. 이것은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일상의 모든 곳과 모든 때에 드려져야 할 제사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의 말씀을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가 드려질 찬송의 제사의 모습,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입술의 열매가 가득한 찬송의 제사가 드리며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일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에는 그러면 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드려지는 제사, 찬송의 제사에 집중했다면 16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가운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선을 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16절 상반절에 보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라고 말씀하죠. 선을 행한다는 것은 좋은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좋은 일을 도모하는 것이죠. 왜 선을 행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그래서 이런 일들을 행하게 하신 것 중에 뭐냐? 선한 일이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됨을 말씀하죠. 로마서 15장 2절에도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요, 선을 행하는,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어가는 일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선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선은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성품으로 지음받은 자답게 말과 행동으로 선을 이루고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사야 32장 8절 상반절에 보니까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한다. 선한 자는 선한 일을 계획한다는 거예요. 존귀 여김을 받는 자는요, 항상 계획하고 그것을 진행하는 것이 다 존귀한 것이다. 악을 행하는 자는 반대로 악을 계획하고 행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선함을 계획하고 그리고 선을 이루어가는 일, 선을 행하는 일을 행하는 자,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이죠. 성도의 생각과 마음에 항상 선을 두고 선함이 표출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진실함으로, 선함으로.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진실함으로 행하는 자가 되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과 행동 속에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선을 담고 지배해야 합니다. 선함을 이루어가는, 그래야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우리의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행해야 될 것, 또 한 가지는요, 나누어 주는 삶이에요. 나누어 주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예배하는 이런 종교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천하는 삶,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실제적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 같은 제사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말로만 하나님 높입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삶의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누어 주길 즐겨하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나누어 주다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과 어떠한 것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죠. 자기의 영역 안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함께 나누어 주는 것이죠. 성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 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것들을 나누어 줌으로 마땅히 담당해야 될 구제의 의무도 함께 해야 됨을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구제의 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우리 영혼의 구원, 신앙 고백은요, 더욱 빛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이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서 구제할 것을 권면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3절에 보니까 이 직무를 증거로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고린도 교회의 헌금으로 구제하는 일에도 힘썼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도의 삶에 나누어주는 모습이 참 얼마나 다양하게 나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 초대교회에 성령의 강림하심을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자기의 재산을 교회 앞에다 내어놓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다 나누어 쓰게끔, 더불어 함께 공용하게 하였던 모습,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단 이 구제를 하고 나누어 주는 것은요, 단 한 번의 행동으로 끝나지 않고 진심을 담아서 성실히 꾸준히 해야 함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8절 중반에 보니까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남을 나누어 주고 구제하는 사람은 생색내기로 끝날 것이 아니라 성실함으로 구제해라는 거예요. 성실함이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요, 그 마음에 진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구제를 하면 물질적인 손해를 입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서 28장 2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그리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않는다. 아니, 자기 있는 것을 나누어 줬는데 그럼 없어지고 사라지는데 어떻게 궁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도록, 나누어 주었는데 또 나눌 수 있도록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나누어 주는 삶, 그 나누어 주는 것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랑과 또 은사를 또 나누어 줄 수도 있죠. 함께 더불어 함께 짐을 함께 짊어지고 가는 것도 있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있는 소자에게 선을 행할 때 선을 베푸시는 것을 명하시면서 그것을 곧 주께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아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주님께 행한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약한 자를 돕고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함께 베푸는 삶, 그것이 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는 곧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받아들이신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8절에도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정된 인생을 살면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앞서 우리가 인사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의 존재가 된다? 그것만 해도 살아갈 때 얼마나 우리가 뿌듯하고 힘이 납니까? 의미 있는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 그것만큼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뻐할 이유가 없죠. 그만큼 더 기뻐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찬양과 선행과 구제로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선행과 구제가 너무나 연약하여서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지극히 적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지 마십시다. 자신의 즐거움만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자는 그것으로 그냥 더 이상의 미래는 없고 끝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무엇일까?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담고 살아가는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주로 신하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 살아가는 삶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그리하여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와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방식, 참으로 찬송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야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느 순간인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열매들로 인하여 그것을 맛보고 누리다 보니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내가 얻고 누릴 것들에 더 마음이 가서, 그래서 그것의 시선을 빼앗겨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예배가 사라져버리고 더욱더 하나님께 바라는 것만 가득 차는 이기적인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자녀된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예배자로서 모든 영역 속에서 항상 범사에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함과 또 나누어주고 베푸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더 누리게 하시며 은혜를 또 풍성히 채워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더 복되게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이것이 전달되어지고 더욱더 풍성히 나누어져서 함께하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요로워지는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고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이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늘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깨어있는 심령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증가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